당분간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치 않지만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바다 건너편으로, 즉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제자들과 좀 떨어져 있으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셔가지고, 야, 너무 피곤하니까 좀 더 우리는 불가금 불가원이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야, 오늘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좀 안 보고서 있자.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쉬셔도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제자들과 함께 동선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 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특별한 기도?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깊은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강도나 시간은 그렇게 강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길어도 식사 기도를 1분 이상 하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막 식사 기도 안에 막 3분 동안 막 주여 삼창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기야, 제가 우리 하늘나라 가신 우리 장인어른 집에 가시면 장인들은 식사 기도가 엄청 깁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당신은 그 성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미한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축복기도 하셔요. 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제법 길어요. 배고플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런 거 외를 제거하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미를 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사 기도가 그렇게 긴다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주여는 소화시켜야 되는 능력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길 수밖에 없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길어봤자 10초. 10초도 안 되게 눈 감았다 떠고 해요. 예. 그게 정상이잖아, 그게요. 예. 왜냐하면 이건 상투적이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안 하면 뭐하고 해도 뭐하고, 그러니까 대충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이상하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나는 어떤 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험 들었다고. 왜 그러냐면 저번에 크리스찬인데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어갖고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은 참 어지간하다. 그러고 갖고 시험 드냐. 그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왜 꼭 남들 보는 앞에서 하냐고. 안 봐도 하는 게 진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크리스찬이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크리스찬이면 곤란하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만 크리스찬이면 이상하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크리스찬이면 주님께서 그닥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진단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려고 제자들과 떨어져 있으려 하셨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스럽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의 문제가 너무 강하고 이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돌발적일 때는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것도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제가. 빨리 해결하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핸드폰을 죽이세요. 끝나고 나서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1시간 반 죽었다가 살아나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잔소리 같은 데 말 나온 김에 예배 시간에는 전화가 와도 나가지 마세요. 받으려고. 그죠? 그거 안 받아도 여러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거 그렇게 못한 나? 그러니까 집중하시죠. 집중. 자, 눈 뜨고 고개 들고,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전부 다 고개 쳐박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고개를 들라고. 그래도 안 듣는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성결아, 고개를 좀 들어라. 목사님 부탁 좀 하자. 예배 드리는데. 부탁 좀 하자. 부탁 좀. 제발.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잖아요. 누구는, 여러분은 안 걸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는 얘기는 영적인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밤은 안 샜지만, 잤지만 어쨌든 간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승부가 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봤다가 그냥 몰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듣고 깨져야 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요즘 말 맞다나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갈아 넣을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듣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그러나 강렬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영적 양식도 공급하지 못할 주제에 뭘 주일 성수하라고 그걸 못 박아가지고 그건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는.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목숨을 갖고 예배를 지켜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되고는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를 이기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습관이나 누구한테 배웠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는 환경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저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합치되어지는 결론이에요. 안 돼요. 내가 유혹에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두가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죄 앞에 노출되어지면, 환경 앞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면 천하장사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누가 픽픽거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좀 저보다 후배 목사님과 함께 잠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나름대로 저는 그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목사님 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뭐 쳐다보더라고요.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했더니 픽픽거리더라고요. 뭐 목사님 그게 심각하고 도전적이고 너무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죄와 혼자서는 못 싸운다. 판판이 깨진다.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 시너지를 누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 존재 이유다 라고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 제 말 기울여 듣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목회 거의 그만두기 지경이 됐어요. 뭐 그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전투적이고 긴장감이 없으면요, 교회는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겠습니까? 영적 기름부음과 거룩한 충격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오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다고요. 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먹을 걸 달라고? 성공을 위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으니까 주님 보상해달라고, 하나님 보상해달라고 한 그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의 함성, 연호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트리스,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빠져나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있으면요, 군중의 힘에 의해 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추앙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독립투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제단 앞에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군중들이 지금 뭐예요? 막았잖아요. 인기라고 하는 것을 막 쳐가지고 인기에 박수 막 치면서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왜? 먹는 거 해결해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좋아라 해가지고. 그 힘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힘을 그런 엄청난 그 군중의 시너지.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디 모여가지고 대통령 퇴진 위해서 얼마가 모였다고 뉴스에 열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함성 몇 번 질러갖고 대통령이 물러갈 정도면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5년이라고 임기가 채워져야지 이게 온전한 시스템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내려오라 그러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그렇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의식이 높다고요. 몇몇 사람들 있고.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 갈릴리 주변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으니 제자들조차도 함께 있으면 제자들조차도 동화돼가지고 예수님 이참에 한번 결심하십시오. 엄청나게 펌핑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결심하세요. 이게 우리 다 지금 내가 짜랐어요. 다 이게 결심하세요. 제자들조차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혼자 따로 홀로 고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외로운 단독자로 입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 군중의 함성의 데시벨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함성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고독한 기도죠. 내가 가는 예수님의 고독의 기도를 이 시간 차영에 와서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기에는 우리가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것인 줄 알아. 저도 수준이 안 돼요. 나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해달라 그러면 으쭐거려갖고 목사님만이 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라고 막 추앙하면요, 으쓱거릴 겁니다. 으쓱거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환경 문제를 하면서, 김포 환경 문제를 할 때 제가 기독교 대표잖아요. 그 당시 누가 그러더라고, 지인이 와서, 박 목사 그때 한번 결심 한번 했었으면 당신 녹색 땅 하나 해갖고 지금 하나 한 잔 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언론 인터뷰 그 당시 말주변이 없어서 저보고 계속 언론 인터뷰도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나가다가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좌담회도 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목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는 정치하려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민주주의나 환경 문제 때문에 한 부속인 거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뭐 나랑 뭐 겉으로 막 정의 외치고 환경 외치는데 인간의 속성 본질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아니 못 어울리겠더라고. 여러분하고 달라. 그래서 못 어울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쓱 빠졌어요. 쓱 빠져갖고 지금 내가 만약 그 장자리 하고 있었으면 뒤에도 공장 못 들어왔겠죠. 내가 이거 환경 문제 장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를 탐해 못할 텐데 내가 그때 빠져버렸어요.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들의 언어를 같이 사용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빠진 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능력이 안 돼서 빠졌는데 예수님은 더 했다고요. 예수님 저랑 비교가 안 되지. 근데 그렇게 기도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큼 돼야 될지 모르고 긴 기도 시간이었고 집중력 있는 기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함성을 이기는 기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음성, 그 환성의 아우라가 계속 거린다고요. 그거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먼저 가 있어라. 목적지가 거기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혜가 채워지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내가 정리가 되어지면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중심 거룩한 말뚝이 내 심령 속에 뻘이 박혀 회복되어지면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쫓아가신다고요. 그 중요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쫓아갔어요? 제자들에게 돌발적인 고난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갔던 제자들이 탔던 배에 습격하는 엄청난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돌발적인 사건이에요.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크긴 크지만 그렇게 강력한 풍랑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넓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의아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가이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옆에 엄청나게 높은 그 고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 지형적인 것 때문에 풍랑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때마침 그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제자들에게 엄습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쫓아오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안녕이 걱정되어지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셨으나 그 풍랑이 결론적으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만은 풍랑이 잠잠해지기 전에 어떤 불옷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쫓아오는데 배 타고 쫓아오신 것이 아니었다고. 배를 타고 쫓아온 거 아니었죠.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수영 쳐서? 아니면 날라서?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어요. 밤 4경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칠흑 같은 어두움에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물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어떤 공포감이 없었겠죠. 유령이다. 그죠? 유령이지. 아니 시커먼 어떤 바다 위로 걸어서 상식과도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힘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냐고요. 제자들이 지금.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놀랐어요. 진정이 안 돼. 풍랑에 한번 놀래고 유령에 한번 놀래고 막 갈피를 못 잡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니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조건을 주님께 오라고 하시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아니까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인 것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인 것이 판명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어떤 옵션을 제시한 거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거든 나한테 명령해 보세요. 물 위로 한번 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누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상상도 못할 일, 예측 불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측 불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가 걸었어요.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오신 건, 물 위를 걸어서라도 급박하게 쫓아오신 이유는 풍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제자들, 공포에 젖어 있을 제자들을 생각해서 쫓아오신 것은 맞아요. 그런 목적은 뭐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을 쫓아왔어요. 근데 쫓아오기도 전에, 풍랑이 잠잠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먼저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록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그런데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전이었어요. 풍랑이 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한 걸 알고 있죠, 그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예수께로 물 위로 걸어서 가니, 그러니까 몇 발짝 걸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걸어갔는데 30절에 보면 그 풍랑,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의 안녕이 두려워서 걱정돼서 쫓아왔던 그 풍랑을 인식하게 되므로, 바람 소리도 그 다음에 물결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했던 그 믿음이 초기에는 있었지만 점점 환경의 조건 속에 침잠되어 버려서 결국 뭐예요? 오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빠져갔다. 예수님은 환경과 조건을 이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베드로는 몇 발짝 걸었으나 어떻게 됐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빠져있는 베드로를 물 위에 떠있는, 물 위에 걷고 있는 예수님께서 안 빠지도록 손을 잡으셨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게 성경에는 있지만 현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셨으니까 감당했던 거지. 아니, 이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질 일이 있었겠어요? 특별한 일이 발생한 거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니까 특별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발현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구원해내고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한 말씀 더 하셨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심의 기원은 환경을 인식할 때부터, 주님보다 환경과 조건을 인식할 때부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필요한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는끼리 그냥 덕담을 덕담 수준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전투에 뛰어들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이라는 조건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 내가 너를 못 믿는다라고, 난 너 말을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지만, 성경에서의 의심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받았다가 환경과 조건 앞에 그 말씀이 쓱 사라지고 말씀이 태엽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올랐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비로소 바람이 그쳤어요. 이제 환경의 문제가 종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 중요한 기도를, 그 함성의 기도를, 이기는 기도를 끝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중단하고 제자들의 안녕이 걱정되어서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제자들을 쫓아왔던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면 1차적인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돼서 당연하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셔서 우리 환경의 문제에 뛰어오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안 믿기지만 뛰어오셨는데도 이 정도예요? 아직까지 계속 풍랑이나 나네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 내가 기도를 1박 2일 해요? 3박 4일 해요?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전혀 응답의 이응자도 보이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주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믿음의 패배도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설교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이 설교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다고요. 나 자신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거칠어도 나 자신도 이러할진데,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 평신도인데 목사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헷갈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살아계시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들이 말하는 고난, 또 재앙, 재수 없는 일이 왜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라는 것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이 의문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냐고요. 너무나 축적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코드하고 세상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달라요. 교회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다르다고요.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교회 밖에는 안 계신 하나님이야.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신다고요? 오시려면 진작 오셔야지. 엎어지고 깨지고 다 엉망되고 진작 엎어지기 전에 오셔야지. 다 엎어져가지고 지금 도대체 회생할 조짐이 전혀 없는, 씨알도 없는 곳에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왜 없겠어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안 아플 때 오셔야지. 병들어갖고 지금 헐레벌떡 그냥 오늘 내일 할 때 지금 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라는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애써 그냥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해석해보려고 몸부림쳤다 뿐이지,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끄집어갖고 막 짬뽕 시켜서 억지로 쳐바른 거지. 회치란 무덤처럼 막 덕지덕지 속에는 막 우글우글한데 겉으로 그냥 막 포장해버린 거지. 그냥 내가 내 목사인데 나까지 헷갈리면 안 되지. 나도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거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에이고 그래, 니도 속으로 엄청나게 의심 많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서로 안 건드리는 거지. 건드리면 서로 아프니까.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는 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따가운 가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을 못해. 왜냐하면 서로 만나면 서로 찌르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된 존재야. 혼자 있어야 돼, 고슴도치는. 우리가 고슴도치 신앙이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막 덕지덕지하다가 같이 있으면 서로 이 아픈 부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왜? 문제 물어봤자 뭐해. 나도 해결을 못했는데 너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서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그러면, 야 그래도 그거 아니야, 그 정도만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데 이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자, 급박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셨다. 정말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풍랑의 문제. 성경은 언뜻 보면, 주일학교들이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찾아오신 거야. 제자들의 고난 때문에, 고난당하는, 풍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그들의 안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맞아요. 이거 내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고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미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오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저의 독특한 해석이에요. 어느 주교과학자도 이런 해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터넷 통해서 이 설교를 검색해 갖고 본문으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 설교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감동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형상이에요. 현상. 누구나 보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찾아오셨을까? 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 이전에 베드로가 사고를 치는 그 사건이 왜 끼어 있을까? 너무 어렵죠. 그럼 목사님 빨리 해석해 주세요. 뭐예요? 네, 한번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실패한 사건이 거기에 끼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왜 제자들을 기도를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급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걸 접어버리고 제자들 찾아오셨을까? 풍랑 때문에? 풍랑 다급한 문제 때문에? 급한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맞아요. 1차적으로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는 교회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나는 그 비극 아픔에 대해서 아유야 무조건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기다려봐, 웨이팅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마음이 정말 갈기가 찢어진 자를 위로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회개시키시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기대해보라고 인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영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검증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피상적인 하나님, 내 논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요, 내 논리가 바뀌면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노래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십자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험시키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예배여야 되고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 볼일 없는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찾아오셨는가? 제가 그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대1로 콜링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집단적으로 12명 한꺼번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설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동요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막 예수 믿네. 우리 교회 왔더니 그냥 교회 왔더니 대학교 왔더니 막 나한테 막 도움 줄 사람이 막 질비한 거야,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은 경쟁 상대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누가 높은 자리 갈까? 누가 인정받을까? 막 싸워요. 왜?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들의 식물도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싸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쭉쭉쭉 크는 게 빨리 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식물들이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도 안 그래요? 동물들도요, 지들끼리 싸워요. 주인 사랑 많이 받으려고. 생명이 있는 한 다 경쟁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경쟁자예요. 때로는 동료자도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빨리 가냐예요. 누가 당대표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누가 권력을 차지하고, 예수님이 일단 1번이고, 1등 1바 예수님, 2바는 자기라는 거지. 그런 거예요. 설교 좀 깁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웃기지도 않는 진짜 소위 말하는 떡수들을 많이 떠요.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없는 가운데 막 축기 사회 간다고 막 하다가 해프닝도 벌어지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수님 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과간이거든. 소리는 빽빽 지르는데 능력도 하나도 없고. 그게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게 수준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뭐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아오신 건 맞으나 그것처럼 보이나 깊이 한번 말씀을 듣다 보면 보세요. 그런데 봐요.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성질이 급하고 항상 으뜸되기를 원하고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라고까지 지가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옵션을 먼저 제시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든 간에 그걸 허락하시죠. 그걸 와. 그랬더니 왔다고요. 갔다고요.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가긴 갔어요. 인류 최초의 무리를 몇 발짝으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을 거예요. 그렇어요.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책망 듣잖아요. 의심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강렬했으나 뭐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죠? 시도를 했으나 결과가 없었다는 거지. 예. 스타트는 있었으나 파이널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건 도대체. 강렬하게 시작했으나 뭐하면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미완이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미완의 존재들끼리 서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완의 사람끼리,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채워주고 공급해서 서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경산노벌로 까치뜯고란 말 알아요? 모르는구나. 경산노 사람 아시죠? 그죠? 까치뜯고
저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고, 예, 충청도인가요? 거시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미아래 사람들끼리 믿음이 채 완성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 지네들끼리 있으면 그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떠나서, 엇박자가 난 것을 떠나서 뭐예요? 비극을 초래한다는 거죠. 해피닝 정도가 끝나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미안이야,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야, 결혼했어.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예? 돈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야 하고 다투고,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너를 만난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 그러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중요해?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미완인데, 거듭남이 경험되지 않았는데, 말씀의 본질을 깨뜨려 보지도 못했는데,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명에 대한 자극도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를 다 끝나지도 못하시고,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라도 유력의 취급을 받았으면서까지라도 제자들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아픔이 있어요. 혹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영벌어지지 않아서 신앙이 성숙되기도 전에 풍랑과 고난이 오면 자초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 앞에 판판이 깨져버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게 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단 하루만 살아도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 고백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지급해 받을 그 상급보다는 어마무시하게 받을 그 책망이 생각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 제대로가 뭔지도 몰라. 제대로가. 여러분,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인 기계적인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시키시나 보다. 내가 너무나 막 나가니까, 너무나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1차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어. 도대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재수 없으니까 생겼지. 뭐가 재수 없어 생겼어 그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체근을 합니다. 제 불찰이죠. 21번을 반복해야 습관이 생기는데 12번만 하니까 그냥 습관 생기다 말았어. 그냥 또 그냥 뭐 안 와. 또 기도해요. 내가 생각을 했지. 이게 안 되겠구나. 365일을 기도를 하든지 해갖고 완전 습관을, 전투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그리고 마귀가 세상을 점령한 듯해 보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겠구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성결한 능력이나 믿지 마세요. 세상이 융단 폭격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그 음란이 뭐 예술로 가장하고 뭘로 가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일주일 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한 절의 찬송을 부르면서 내 지울 수 없는 어떤 감격의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 있습니까? 세상의 눈물 노래를 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제발 좀 칼라링 할 때 무슨 뭐 이상한 세상 노래 나오는 거 그 캔드복 칼라링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찬송이 나와야지. 니나노 그러면서 나오는 거 뭐야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하루도 걸러지면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영적인 어떤 도전이 그냥 한 번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쯤 그냥 경문으로 써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능력도, 헌신도 다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어떤 습관들이 나로 하여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주일이란 말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주일 그냥 온 거예요. 예배 드릴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날도 그냥 뭐 얼마 안 돼. 그럼 다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이 습관이 깨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미안의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서로 원망하고 그래요. 위기 앞에 우리의 본체가 드러나잖아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 너무 세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든 약하든 그건 내 주제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 쫓아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뭐 보란듯이 남들 앞에 목회 우리가 뭐 돼서 우리를 막 무시하고 막 그랬던 인간들 한번 내가 코를 납작해 버리야.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꼭 가졌을 때마다 그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다움이 있으려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철저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최소한의 그릇을 만들어 놓자.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다짐이고 깨달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라고, 깊이 만나라고, 주님 인도함 받으라고, 그 내 것을 포기해버리라고, 주님이 진짜 임금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